네, 이 시간은 시편 9편 9절 제5부로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학기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같이 시편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은 이제 이 시편 9편은 심판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만드신 보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 조금 앉아 계신다 이렇게 봐야죠. 그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보좌를 중심으로 천사들이 천사장들이 주님, 그다음에 24장로가 있고 이렇게 이제 그 뒤에는 14만 4천이 있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여호와를 찬양한다. 그렇게 이제 보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뭘 설명하느냐면 바로 그 앉아있는 그 보좌라는 것이 앉아있다라는 이 의미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심판을 위한 것이다. 심판. 우리가 이제 그 보면 이제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천사장이 있다 하는 즉 자체도 뭡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천사가 5명인데 그리고 5 중에 하나가 타락해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이제 4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벌써 한번 심판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24만 장로가 있다는 것도 심판을 의미한다. 그렇죠? 전부 다 계급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뭐 14만 4천인데 그 다음에 14만 4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뭡니까? 이제 성도들이 있고 그렇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뭡니까? 상급을 의미한다. 상급, 심판을 의미한다. 하나님 가까이 갈수록 뭐요? 거룩성이 있고 멀리 갈수록 거룩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가서 상급을 받으려면 뭐요? 거룩성. 제일 먼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보는 것이 뭐냐? 거룩성을 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룩성을 회복하고 거룩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거룩성이 떨어지면 심판이 즉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상급이 떨어지고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요? 지옥을 쫓아버렸던 천사장을 알려줘요. 그래서 그것이 옅뱀 즉 사탄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요? 거룩성이 떨어져서 사탄이 되어버렸다. 그 거룩성이 회복이 안 되니까 천사장 회복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거룩성이 회복되는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이고 거룩성이 떨어지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9절 말씀에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5부입니다. 5부.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압제. 그러니까 압제에 눌린당한다, 지배를 당한다는 뜻인데 그에게 영적으로 뭐요? 마귀에게 눌리고 다음으로 뭐요? 악에게 지배당한다. 그래서 악인에게 압제당한다. 하나님은 뭐요? 압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뭐요? 압제하지 않고 자유를 줬다. 자유. 그러니까 우리가 뭐요? 죄를 짓게 되는 거지. 우리에게 자유를 준 결과가 뭡니까? 자유를 준 결과가 죄를 짓겠다. 그런데 마귀는 자기를 자유를 주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종으로 영원히 만들어 버리는 거지. 만약에 사람 마귀가 이제 그걸 해줬으면 어떻게 됐어요? 예? 자유를 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유를 줬으면 사람들이 마귀 종이 안 되고 나가서 뭐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고 나가서 될 수가 있지. 그런데 마귀는 절대 자유를 안 합니다. 한번 마귀 종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회복될 수 없다. 자유를 줄 수 없다. 우리가 지금 북한이나 공산당을 보면 알잖아요. 북한이나 공산당 이 빨갱이 놈 새끼들은 우리나라 좌파 새끼랑 똑같은데 이것들은 말이야 계속 악법을 만들고 말입니다. 예? 계속 한번 구속하면 절대로 나아줄 게 없다는 거야. 예? 심지어 북한 같은 경우에 외국까지 도망가도 뭐요? 외국까지 가서 해가지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말이야. 억압시키고 말이야. 그런다. 그만큼 뭐요? 자유를 안 준다는 거야. 마귀 새끼가 똑같다고. 마귀 새끼가 한 번 지 소나기에 와서 지 밑에 들어가면 절대로 자유를 안 줘. 그러니까 탈출할 방법이 없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를 영혼을 육체를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혼을 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강제적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자유를 줬다. 자유를 주니까 그 자유를 우리가 뭐예요? 방종해서 우리가 사단마귀를 불러들여가지고 우리를 타락시켰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를 준 것이 이렇게 일이 만들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압제하지 않는 그 사람이 뭐예요? 지옥 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압제하지 않는 자기가 선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옥을 가도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줬기 때문에 지옥 간 것이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고요. 모두가 내 탓이다. 내 탓.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신 것은 목적이 뭐냐? 이런 하는 압제를 풀어주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뭐요? 불러들여야 우리가 악한 마귀로부터 압제를 뭐요? 벗어난다. 알겠어요? 하나님을 불러들여야 돼. 응? 이 악한 영이 눌림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여호와를 부르면 오셔서 우리를 압제해서 풀어주고 뭐요? 보호해 주세요. 보호받을 수 있다. 알겠죠?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하고 뭐요? 오셔서 풀어주고 마귀를 막아주고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해야 보호해 준다. 알겠죠?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야 된다. 응? 내가 교회 오니까 저절로 되겠지. 저절로 되는 게 없다니까. 왜냐하면 국민이 계획이 돼. 우리가 타락할 때 하나님을 버릴 때도 말입니다. 우리가 이 자유로 우리 자유지를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타락했다. 그래도 하나님 가만히 있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 온다고 지어도 된다, 지어도 안 된다. 우리가 자유지를 줬으니까 그 자유지를 가지고 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는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오세요. 보호해 주세요 해야 된다. 알겠죠? 응? 좀 더 높이 보세요. 참고로요. 어쨌든 그렇게 했어야만이 우리가 도와주는데, 그 다음에 이 9절 하반부에 환난 때에 요셉이다. 환난. 그 사람이 육체적 환난도 있다. 병들 때나 전쟁과 기근 등이다. 그러나 가장 큰 환난은 죽음이다. 그렇지? 우리의 가장 큰 환난은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죽을 때에 제일 큰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기가 큰 중병에 걸렸든지 재산상 큰 어려움이 있다든지 자녀가 죽었다고 하든지 어떤 큰 재앙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재앙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재앙보다도 더 큰 재앙이 뭐냐? 자기가 죽을 때의 환난이다. 알겠죠? 항상 우리가 죽을 때의 환난이 제일 큰 환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환난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 이 환난, 이 환난을 견뎌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그 환난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세상에 보통 환난이 보통 우리 사람들이 그냥 내가 죽기밖에 다 하겠나? 죽음을 초월하는 사람들은 못 이기는 거야. 죽자고 달려드는 사람은 못 이기는 거야. 그런데 살고자 하고 겁내는 사람들은 두려움해가지고 그걸 강하고 협박하고 돼. 아이고 북한이 만약에 핵을 가지고 와가지고 핵 때릴 테니까 누구들 항복해라 하면 돼.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다 갖다 주자. 죽는보다는 낫잖아. 죽는보다는 낫잖아. 죽는보다는 낫잖아. 죽는보다는 낫기는 몰라. 공산주의 들어가면 차라리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롭게 죽는 게 낫지. 응? 핵폭탄 떨어져가지고 내 목숨을 내가 끊는 게 아니고 핵폭탄이 떨어져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 하늘나라 간다니까. 그런데 북한에 핵이 만약에 핵爆해가지고 우리가 왔어. 중국 놈이 오든지 북한 놈이 와가지고 공격했어. 그럼 예수를 못 믿어. 그럼 어떻게 지옥 가는 거지? 응? 예수 믿으면 지옥 가는 거냐? 그러니까 핵폭탄 들여도 죽는 게 훨씬 낫지.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이제
마지막 혼란 때를 준비해서 사는 사람들은 큰 병도 이길 수 있고 큰 환란도 이길 수 있고 다 이길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죽음을 환란을 준비하는 사람 조그만 환란 와도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알겠지? 맨날 큰일이라 맨날 큰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음속에 보면 마음이 가득하여 미친 말을 하게 한다. 응? 미친 말을 하게 한다. 이 사단 마귀는 전도서에 보면 악이 가득하여서 뭐요? 미친 말을 하게 한다. 미친 말 아까 그랬는데 그게 미친 말이야. 북한에 만약에 핵기업하고 힘센 사람이 기업하니까 아이고 죽는 보다는 낫지 않냐. 우리가 항복하고 여기서 살자. 공산주의 밑에서 살자. 그게 미친 말이라고. 그런 말을 누가 한다고? 마귀 새끼들이 한단 말이야. 마귀 새끼들이. 좌파 새끼들이. 빨갱이 새끼들이. 응? 마귀 종들이 그런 말을 시킨다니까. 믿음의 사람, 여호와의 사람은 그런 말 안 한다니까. 그렇지? 그것이 바로 미친 말.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있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최고 환란에서 지게 된다. 마귀가 있는 것이. 우리의 평소에 우리 마음속에 사단 마귀가 있으면 이길 수 없다고. 자, 10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그래서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앞에서 이제 환란 때의 요새라고 하겠죠. 요새. 환란 때에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말이죠. 환란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환란 때에 지켜줄 수 있는 우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그 말이야. 응?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의 이름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뭐요? 부르게 되어 있고 부르는 자는 뭐요? 환난을 안 당한다고. 환난 안 당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속에 있는 악한 영으로부터 뭔가 악한 영으로부터 자신이 뭘 안 받는다? 협박을 안 받는다고 말. 협박 안 받는다. 공갈 협박 안 받는다고 말. 협박.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이 있으면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여기에 뭐요? 악이 있으면 안 된다. 앱뱀 알겠어요? 앱뱀. 앱뱀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이걸 협박한다. 협박. 그러니까 이 앱뱀이 없는 사람은 협박을 한다는 거예요. 죽을 때. 그래 평소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뭐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을 모셔야 된다. 영을 모셔야 된다. 영을 살려서 이 앱뱀을 쫓아내야 돼. 그러면 이 죽을 때 뭐요? 앱뱀이 나를 괴롭힐 수 없으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안 괴롭힌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뭐요? 바로 천국을 인다. 하늘나라를 인다. 그러니까 죽을 때에 편안히 살게 됩니다.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중요하다고 말이야. 아까 내가 아토와 지저스 할 때 그때도 내가 강의를 했지만 오늘 이 신학생들이 기독교의 신이 누구냐 물으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많답니다. 알겠죠? 내가 그냥 김치순 박사가 그 교가에 예수님은 교장이고 성령 교수이고 이 신학교를 세우러 가는 사람이 누구라고? 여호와다. 여호와가 우리 기독교의 신이라고 말이에요. 신. 알겠죠? 여호와가 여기에 주인이 되어 여호와가. 응? 여호와가 주인으로 되어 있으면 예뱀이 없으니까 자기가 하늘나라 한 환란이 없이 하늘나라 갈 수 있다. 보호자에 계신 그 하나님에게 우리는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이지. 응?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 그 시편 9편 3절과 7편 17절과 같이 말씀을 믿고 찬송하면 모두 물러가고 선이 가득해서 평안하게 된다.
그게 이제 주의 이름을 말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라는 말 뜻이 바로 이 뜻임을 알아요. 평안할지어다. 그 말이 뭐냐? 여호와를 심령에 모시고 뭐요?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말은 이 예물 나가고 뭐요? 하나님의 영을 모셔서 아버지를 모셔서 예배면 뭐래요? 심령이 마음이 악한 영이 없어야 평안하라. 이는 주를 찾는 자들, 이는 주를 찾는 자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뜻은 형식이 아니라, 알겠어요? 형식이 아니라 1절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감사하는 것이다. 그래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줄 수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뭐요? 형식이 아니라 형식. 그냥 어린이 우리가 아까 했듯이 교회 와서 처음에 묵도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목사가 묵도 기도 묵상기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문가면서 그 다음에 뭐 이제 찬송 몇 장 하겠습니다. 반송하고 이렇게 또 이제 뭐 교동문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뭐요? 성경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읽고 그 다음에 뭐 찬양대 찬양하고 또 목사가 나와서 설교하고 이렇게 장로가 나와서 뭐 또 기도하고 이런 기도가 순서가 있는데 이런 순서를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하고 부르는 것은 그런 의식이 아니라 의식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의식. 어린이만 예수 믿는 사람, 여호와 섬기는 사람, 여호와여 이게 의식입니다. 사람들 내가 지금 자꾸 하나님 이름 부르려고 하는 이게 의식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몇 번 불렀습니다. 예배 한 번 들고 나면 어떻게 주일라서 한 번씩 한 번 주기도문 하고 한 번 신앙 고백하고 한 번 장로 성경하면 돼. 일주일 동안 안 해도 되는 게야. 일주일 동안 안 해도 되는 줄 아는 거야. 아니 그날 예배 드리는데 뭐 또 와서 예배 드립니까? 뭐 또 저녁에 예배 드립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되지요. 지금 우리가 여호와여 하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런 형식적인 게 아니라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 뭐 한 번 불렀다 또 한 시간 불렀다 그럼 됐다 그게 아니라 형식이 아니다. 그런 형식이 아니고 1절처럼 해서 1절이 뭐야 보세요. 다시 읽어봐죠. 1절처럼 9편 이제 9편 1절처럼 돌아가서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영심으로 주의 모든 주의 기이한 일들을 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그냥 진심으로 부르는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마음이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또 여호와 하나님을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이런 간절한 뜻에서 우리를 부르고 뭐요? 우리가 그분을 부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형식이 아니에요. 오늘 아까 했듯이 예배는 예식이 있는데 대다수가 많다? 의식이라는 말은 정해놓은 순서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걸 보고 의식이라는 게 의식. 대다수가 의식이다. 그리고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깨닫고 말입니다. 그 예배에 동참하는 거다. 알겠어요? 하나하나의 의미를 깨닫고 동참하는 그것을 보고 예식이라는 거예요. 예식을 자랑하는 거예요. 오시에는 보면요. 결혼식은 결혼의식이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결혼의례라고 해서 결혼의례. 그말 의례란 말은 뭐요? 결혼을 의식에 따라 진행하는 걸 보고 결혼의 의례라고 해요. 근데 그 도시에는 뭐 결혼 예식이라고 해요.
그런 의식이 맞지. 요새 사람들 결혼 예식하는 사람들, 결혼을 누가 그것이 무슨 의미가 큰 뜻인 줄 알고 하는 사람 별로 있나 없어요. 결혼을 해도 결혼이 이게 뭔지 모르고 하는 정도 철부지, 우리 세상으로 하면 철부지들 결혼이라 그러겠어요. 내가 결혼을 이걸 하면 이게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알고 하느냐고. 예? 처녀 총각이 뭐 알고 하느냐고. 그냥 결혼하니까 하는 거고 남들도 하는 거니까 하는가 보다 하고 막 결혼하면 같이 막 신혼여행 가는가 보다 막 같이 자는 것보다 막 같이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 육적으로도 복잡한 거고 사실상은 영적으로는 그 가정에 남편 아내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가계의 흐름을 다 이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는 것부터 결혼하는 것부터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위에 만약에 옛날부터 말입니다. 그 요새는 그게 안 나타나고 잘 모르지만 옛날에 그 조상들이 이제 사람을 죽인 적도 있는 게야. 사람은 뭐요? 이렇게 사형시키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게야. 그런 자식도 있는 게야. 사람을 죽인 그런 흔적도 있는 게야. 또 전쟁이 일어나가 사람을 많이 건 장군 그런 사람의 혈족이 있고 적들의 머리가 되죠. 적에 사람 죽이고 아주 나쁜 행세를 했던 그런 적대 수장의 그 밑에 있던 그런 우리 북한 중국 사람 왜 오랑캐를 하냐 저런 족속들은 뭐요? 그런 혈통이 흐르는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혈통이 흐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그 혈통이 전부 내한테 다 와버려. 그걸 알고 결혼한 사람이 있다면 대놓고 뭐 중국 사람하고 뭐 결혼해도 뭐 딴 데 사람도 결혼해도 되고 뭐 이런 결혼을 해. 아주 뭐 위험한 거라.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수 믿는 사람끼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야. 최소한대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 예수 믿는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려면 그래도 좀 나은 길.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다가 그 사람의 모든 유전이 자식을 낳아보면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장애인들이 많은 걸 이유가 뭐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야. 모르고 하는 거잖아요, 전부 다. 자기가 그런 일을 놓을 줄 우리 하나님 께서. 근데 그걸 다 포함해서 하는 거라고, 결혼이라고. 그 무슨 남자가 또 품성이 이상할 수도 있고 여자 품성이 이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도 우리가요 아주 그런 진심으로 그런 뜻을 포함하고 우리가 부르는 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여호와여 부를 때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뭐요? 우리를 대주할 보절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일이 이게 안 한다면 안 하고 여호와여 할 수 있고 우리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나는 이렇게 한마디로 엮어서 항상 교회 올 때마다 하는 노래가 있어.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이 노래는 계속 하는 거예요. 왜? 하면서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여호와님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호와 하나님 나의 영혼을 이렇게 소생시켜주셔서 마음과 영혼을 소생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내 영혼을 먹이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 조상없는 예뱀을 제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전에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민족에 오셔서 우리 민족 안에 오셔서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계속적으로 노래는 뭐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그러니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여호와 이름 부르는 것이 뭐요?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여호와여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한다. 지금 그 말은 그 말.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이런 주를 찾는 자들 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영광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찾고 계신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뜻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 여호와여 부를 때에 하나님은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찾아오신다.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여 할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불러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고, 그래도 오셔서 악을 물리쳐주시고 이런 악을 물리치고 온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여호와여 부르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우리 어제 손녀를 보면서 우리 예배님이 애자인데 애자야 사람이 사랑하는 자녀 이 말이 알겠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우리 딸이 머리에 손을 놓고 기도하는데 아이 낳기 전에 제가 이 임산부 있을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축복 기도하니까 애자라 하라고 애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그러니까 지는 장애자 아들 노린다 한다고 지연이라 지어놨고 현명한 현자 해가지고 현수가 이제 저거 RG자 해가지고 지연이라 하는. 그러면 집에 있는 애자야. 난 자꾸 애자나 아무리 해도 지연 나만 나고 자꾸 애자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름을 불러야 되거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야 하면 애자에 갈 때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이 뜻이잖아. 그럼 내가 이름을 자꾸 불러야 되지. 지연이라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지. 그럼 내가 애자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야. 그래서 내가 지금 머리 무서워 여호와는 이 애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이 뜻의 속에는 부른 속에는 그런 감사를 품고 여호와는 일하시다 할 때는 그런 감사의 뜻을 품고 기도해야 찬송해야 불러야 이 악을 다 물리쳐 주신다. 또 악을 물리쳐 주셔서 감사도 하지만 그렇게 악을 물리쳐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그래서 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안 당하려면 뭐 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 마음으로 불러야 된다고 말이야. 알겠어요? 심판을 안 당하려면 그 여호와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하든지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심판이 없다 그러면 심판이 없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보좌 앞에 가서 심판을 당해야 된다. 교회 다녀도 심판 당해야 되고 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이름을 안 불렀으니까 우리 신의 이름을 안 불렀으니까 당한다고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면 안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을 안 부르고 안 높이면 그 세상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세상 사람은 세상 산다고 하나님 이름만 부르는 거고 교회에 와서도 교회 다니도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 그 똑같은 사람이야. 알겠어요? 하나님 볼 때는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차이밖에 없어요. 아까 그때는 저런 의식 해봐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랬다니까 호세아 6장 5절에 나는 인애를 구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 정말 의식을 좀 원치 않는다는 거. 사랑을 원한다겠다. 사랑. 그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게 사랑이라니까. 하나님 이름 부르는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연애하는 사람들 보면 연애 안 하고 중매 결혼하는 사람 이름 잘 안 불러요. 이름 부를 기회도 없이 결혼해요. 중매하면. 그럼 연애하면 어떻게 돼? 항상 이름을 불러. 응? 이름 부르지. 응? 응? 애자식 하겠지. 응? 응?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면 자꾸 이제 이름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뭐 강도사님도 뭐 이렇게 김강도사님 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유진이야 가듯이 강도사님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 이 사랑의 표현을 할 때는 그렇게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뭐예요? 여호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게 하나님 사랑 표현이라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름 안 부른다니까. 이름 사랑하니까 저 의식만 하는 사람은 절대 이름 안 부르는데 의식을 하니까 사랑이 없잖아. 의식만 한다니까.
이름이 없는 거지. 하나님 같아도 그 순서적으로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고 이름하고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로하신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의식적으로 하는 거지. 그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 여호와니 되시다 안 부른다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거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이 보호자의 심판을 면하는 것이다. 알겠죠? 더 나아가서 말을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는 사람은 심판당한다 이 말을 하는 게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는 사람은 감사도 없고 사랑도 안 하니까 너는 심판당해 이 말. 알겠죠?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죽어도 부르기 싫다. 그 심판당한다니까. 아주 잘못된 거에 고쳐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서 5부를 마치겠습니다.